할렐루야. 우리 제일의 영원한 한가족, 영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광스러운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쏟는 샘물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이혼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혼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싱글맘, 싱글데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속에서 황혼 이혼도 급증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이혼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결정하신 분들은 그 결정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본인 당사자들만 아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아픈 것이죠.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 이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이혼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그 괄호 안에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도 이혼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좀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 케이스는 부부 모두가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이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케이스는 부부 중에서 한쪽만 믿고 한쪽은 불신자일 경우는 이 이혼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부부 모두가 성도일 경우, 그리스도인일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신들이 좀 더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금욕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 안에서 이 부부간에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갈라서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가늠한 경우에는 이 부부에 대한 이 혼인이 무효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결국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제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는 음행한 영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부부 중에서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불신자일 경우에 이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바울이 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과감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앞서서 부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갈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에 믿는 배우자는 그 불신 배우자에게 구애될 것이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고까지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즉,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첨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요구한다면 믿는 배우자는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인 배우자가 먼저 불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 불신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심한 이후에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언급합니까? 오늘 14절과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또 16절 말씀,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지금 거룩과 구원의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과 고통과 아픔이 따랐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참아야 할 때가 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거룩의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혼에 대한 충동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거룩의 유익을 끼쳐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잡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줄을 저도 알면서도 오늘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내 가정을 더욱 튼실하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은 참 거룩한 행복한 아침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화평과 거룩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한 한 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약한 터인지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혼의 충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화평의 영향력, 거룩의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든 걸음걸음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향력, 화평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멋있고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